오늘은 2024년도 4월 8일 개기일식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주신 엄청난 이 일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달 별들이 어떻게 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떤 표적을 줄 건지도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표적이 반드시 있을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일식이고 달이 핏빛같이 빨갛게 되는 게 월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2024년도 4월 8일 일식을 중심으로 4개의 월식이 완벽하게 이 십자가 모양을 형성을 하죠. 그게 이거죠. 이 중앙에 2024년도 4월 8일 일식이 있게 되잖아요. 그 주위로 2022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월식이 있는데, 저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이 십자가 모양을 그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예요. 특별한 표적. 그만큼 2024년도 4월 8일 날 있는 개기 일식이 중요한 일식이라고요. 그거를 흑암의 세력들이 알죠. 딥스 세력이 알아요. 그래서 로드차일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이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정중앙에 저 물음표 있잖아요. 저게 2024년도 4월 8일 그랜드 크로스가 있는 날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저 위에 있는 검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가 2017년도 8월 21일 날 있었던 개기 일식이죠. 밑에 있는 게 2024년도 4월 8일 날 있는 개기 일식을 저렇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중앙에 물음표 해놓고 전화를 기다린다고 저렇게 그려놨어요. 설계도에 알고 있다고요. 이 설계도 정말 놀라운 설계도예요. 이 딥스 세력들이 다 알고 있다는 증거의 설계도기 때문에 자기네 왕이 온대요. 큐브, 저 투표 박스가 큐브죠. 블랙 큐브란 말이에요. 요거죠, 요거. 얘네 왕이 타고 다니는 모선이에요. 니비루브. 저기다 그려놨어요. 언제 온대요? 저 물음표, 저 개기일식이 시작되면 저런 일이 있겠대요. 이 2024년도 4월 8일 개기일식 중심으로 이 설계도를 그려놨다는 게 놀라운 설계도인 거예요. 2024년도 4월 8일 개기일식을 중심으로 출발점을 여기다 두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개기일식이라고 그려놨어요. 저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개기일식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 표적이 이제 4월 8일인데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5783년 아달월 29일이죠. 이 아달월 29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을 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날이 또 4월 8일 날 또 잡아 놓으셨어요. 이제 끝이다라는 거를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날짜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셨겠죠. 요 날짜에, 이 마지막 날에 요 일식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아셨겠죠.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날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타부라는 글씨가 십자가예요. 이 히브리어로 타부는 마지막 글자죠. 이것도 하나님이 아셨겠죠. 아시고 저렇게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다. 끝났다. 지구 역사가 이제 6,000년 다 됐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일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해달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해달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계획해 놓으신 거고, 이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준비시키셔서 열린 문으로 하늘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 전에 이 계획을 가지시고 표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세 전에 6,000년 전에 이미 이 표적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으셨냔 말이에요. 혹시나 못 볼까 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표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밥상을 잘못 먹어서.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 표적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앙에 카본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니틀 애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애굽의 열재앙이 떨어졌죠? 이제 이 크로스 일식이 성취가 되면 완성이 되면 애굽에 떨어졌던 거 그 이상의 재앙들이 올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사인이라고요. 이게 이 표적이 완전히 무서운 표적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남게 될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표적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표적이 이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을 그랜드 크로스 계기일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이렇게 많은 장치를 해놓으셨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나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2017년 8월 21일 날 일식이 있었고 이제 2024년도 4월 8일 날 일식이 있잖아요. 이 일식을 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일식이 또 있어요. 2020년 12월 14일 날 한 번 있었고 2027년도 8월 2일 날 일식이 있는데 요 간격이 1212일이죠.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요게 666이죠. 12를 다 더하면 6이잖아요. 여기도 6이겠죠. 여기도 6이에요. 이제 666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를 이 계기 일식과 연결해서 표적으로 주셨다고요. 666 짐승의 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이 계기 일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지금 진행 중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부터 정말 깜짝 놀랄 또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네요. 이게 2017년도 8월 21일 날 첫 번째 계기일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24년도 4월 8일 날 계기일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 간격이 정확하게 2422일 걸려요. 그런데 이 기간이 엄청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시면. 자, 2017년도 8월 21일부터 6년이 되는 연도가 몇 년도예요? 만 6년이 되려면 23년도 8월 21일이면 되겠죠? 여기에 6개월을 더 오면은 몇 년도 몇 월 달이 될까요? 8월 달부터 6개월을 한번 와보세요. 6개월이 지나면 2월 달이잖아요. 12월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2024년도 2월 21일이 돼요. 여기에서 6주가 오면은 며칠이 될까요? 6주가 며칠이에요? 42일이잖아요. 6, 7이 42잖아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 정확하게 2024년도 4월 2일이 돼요. 여기에다가 6일을 더해보세요. 6일을 더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2024년도 4월 8일이 돼요. 2017년도 8월 2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정확하게 6년 6개월 6주 6일이 걸려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보고 깨어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6년 6개월 6주 6일. 이제 짐승의 시대가,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를 이 두 개의 일식에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식은 굉장히 무서운 표적이에요. 환란의 표적이에요. 재앙의 표적.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해놓으셨네. 위에 있는 거 보고도 놀랬거든요. 저 12에서 666을 만들어 오신 거. 저거보다 이건 더하네요. 6년 6개월 6주 6일이 걸려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영상 보시고 이 내용을 아시고 깨어나셔서 회개하시는 분이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이 사랑에 할 말이 없어요. 6년 6개월 6주 6일.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일식은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이거 누가 이거 디자인 안 해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6천년 역사에 딱 한 번뿐이 없는 거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2024년도 4월 8일 날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신세계 질서 세력들의 그 설계도에 중심에 이게 있다고요. 왜? 이제 진의 세상이 오거든. 짧지만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사탄의 노예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깨어나야 되겠죠. 이 영상들을 처음 보시고 이 사실들을 아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 그 대신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하셔야 돼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드셨는데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잘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2017년도 8월 21일 날 이 간통했잖아요. 동에서 서로. 근데 간통하는 그 지역에 샬롬이라는 그 지역들을 통과한 거예요. 7군데. 샬롬 오리건이라는 곳을 통과했고, 샬롬 아이다호라는 곳을 통과했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그 도시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샬롬이라는 지역을 그 7군데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샬롬이라는 그 지역을 7군데를 통과하게 해주셨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4년도에 또 강통하잖아요. 요번에 통과하는 지역들의 이름이 정말 기가 막혀요. 니네베라는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주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니네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니네베가 뭐냐면 니누에. 니누에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니누에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표기로는 니네베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니누에 이제 곧 무너질 거니까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요 니누에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24년도 4월 8일 날 있는 그 일식에 니누에 지역을 저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경고죠? 사인이죠? 왜 요나를 왜 니누에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요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루 한 거야, 하루. 너네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왕부터 나와서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 요나 말만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BC 763년 6월 15일.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 선포하는 그때쯤에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니느웨 지역을 완전히 깜깜하게 하는 일식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됐죠. 그래서 왕부터 나서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2024년도 4월 8일 날 있는 이 일식이 이 니느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주들을 지나간다고요. 왜 이 일식을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똑같은 원리죠. 이 일식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주신 시대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회개할 생각들이 없어요. 표적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마지막 때에 주실 거를 약속하셨죠. 2000년 전에도 한번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2000년 후에 우리 이방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지금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그 표적이 4월 8일 날 있을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라고요. 우리가 이 표적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인지 완전히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너네들 심판할 거라고. 니느웨 사람들도 표적 보고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표적을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날씨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